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근 앞에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죠. 사라는 이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만 기근 앞에 위협을 느끼자 아내를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남아있는 그 연약함,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바벨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근 앞에서 그는 스스로 옳은 길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넘어짐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하십니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과 빼앗겼던 그의 아내 사라가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와서 거기로부터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다시 치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이 그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우리가 남이냐, 서로 싸우지 말자, 그의 조카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알까지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옮겨갔고, 아브라함은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썼던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아십니까? 그는 거기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읽어보면 천사 미하엘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여 그만 이 땅에 추락하고 마는데, 그런 여정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진리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첫째,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심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나 걱정이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좀 다른 책으로 넘어가 보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현대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존재, 나의 나됨이라는 것보다는 소유, 곧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더 많은 돈, 좀 더 좋은 집, 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지식과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서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처음부터 동행했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롯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갈 때도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 땅에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서로의 길을 각자가 가게 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갑니다. 한 사람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한 사람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좋게 보고 그것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대로 거합니다. 오늘 여기 두 사람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풍요일까? 약속일까? 아니면 내가 먼저? 아니면 양보를? 보기에 좋은 나라, 땅으로 이민을 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여기 있으라 하신 이곳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 지키고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된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 하나님, 저는 과연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 1절과 4절 성경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닌 예배자로 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넘긴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그 모든 재물을 갖고 오니까 결국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성공의 전리품으로 여겼을까요? 나 이거 많아. 어쩌면 이것은 애굽에서 저지른 자신의 실수, 그리고 바로에게 받았던 그 수치에 대한 기억 교재로 그가 생각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첫 행동을 우리가 보면 알게 돼요. 많은 걸 갖고 왔으면 그걸 잘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만들고 금고도 하고 은행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절대 안 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3,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그의 행동은 바로 자신이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많음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곧장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패의 자리, 애굽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때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왔어요. 여행을 하면서 꼬제제 하고 왔어요. 엄마의 밥이 먹고 싶어요. 문을 딱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냉장고로 갑니까? 엄청 서운하겠죠. 어떻게 해요? 엄마 나왔어요. 엄마 이름을 부르죠. 아빠 이름을 부르죠. 왜? 자녀에게는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아빠의 사랑, 엄마의 무조건적인 섬김, 그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회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여호와의 제단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부르고 회복시켰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금과 은으로 소유가 풍부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은금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자신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만 참된 구원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이해가 돼요.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에게 속했다. 그가 천국에 속했다. 이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만 복된 이유입니다. 그가 부요한 것은 그의 소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부요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요한가? 그렇다면 나는 그 부요함이 나의 소유로 인하여 정의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존재가 풍성해서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풍요하십니까? 존재가 아닌 소유물로 평가받는다면,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됨이 나의 존재 자체로가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진 것을 인하여 나를 증명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연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마음을 감추고 소통의 부재로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자녀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적이, 그죠? 남편은 돈을 버는 능력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존재가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 뭘 보냐면 이력서를 봅니다. 그래서 학위가 있느냐, 주님의 기준일까요? 물론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바라보실 때 학위를 보실까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한 것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존재 자체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뭘까? 또 때로는 실패하면 버려질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 분노나 과잉 반응, 이것이 요즘 청년들이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심리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든지 아니면 상담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보다는 소유로. 이것은 에리 프롬이 이전에 그의 책에서 밝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유에 자신의 존재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부르시고 약속하심이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너 넘어졌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그것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죠? 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은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창조가 완성된 후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대받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그 의미예요. 여기에 사람의 참된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사람의 참된 존재됨을 설명해주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롯은 풍요로운 땅이 자신의 삶을 보장하고 완성한다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아시죠? 총균쇠라고 하는 총균쇠. 인류의 문명이 총, 또 균, 쇠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이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좋은 땅, 그죠? 아프리카 땅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미개한 삶을 사는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문명이 발달할까? 그 다른 이유가 있는. 뭐 유전자가 위대해서 인종이 이게 아니라 땅이 문제다. 즉 지리적 환경적 차이가 인류 문명을 결정지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찾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다. 참 사람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자꾸 이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저는 설명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죠?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정적인 그죠?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얘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는데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 나 뭐 해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자기를 증명하려고. 근데 좀 전에 이서가 아빠 다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빠가 쳐다보지 않아도 아빠 다리만 붙잡아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존이에요. 그 영혼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여기에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외됨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새 사람이 되는 근거,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하니까 로터리 생각나는데,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롯도 재산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함께 그 땅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 야, 얼마나 소유가 많았기에 그 땅이 두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좋을 것만 같죠. 근데 소유의 많음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풍요가 가져다 준 부작용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개인의 재산 다툼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우리가 한
혈육이지 않냐, 친족이지 않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함께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소유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부족하면 결핍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땅을 사용하는 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형제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식은 없어지고 상속자만 생기는, 이것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더라.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땅의 비좁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권리와 소유의 분쟁입니다. 누가 우물을 먼저 사용할 것인가. 그렇죠? 가축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또 어디 목초지까지 나의 가축이 꼴을 먹을 것이며 저 사람의 가축이 꼴을 먹을 것인지를 정하는 그 권리와 소유권의 분쟁인 것이죠. 법적인 다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목자들끼리의 다툼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더 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게 이 다툼이 일어난 주변 배경이에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고 있어요. 여기가 내 거야, 이건 네 있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딱 보고 있네. 가나안 사람들이,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약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다툼을 누군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부부 싸움을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의 형제인데 얘네들이 막 싸우는 걸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이 창세기 기자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갖겠다고, 내가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내 거를 주장하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서 자신들의 가축을 위해 권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는가? 여기에 오늘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예수 믿기 전이라는 얘기죠. 따르던 너희 사욕을, 개인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모든 영역에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물론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거룩이 손상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기에 더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품이 세상에 어떻게 인식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 로마인들은 감염을 두려워해서 가족일지라도 병든 이들을 길에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남아서 돌보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흔히 문제를 탓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녀들을 탓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합니다. 이 모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탓하죠. 당신이 내게 준 하나님 탓, 이 여자 때문에.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오는 그 정체성, 그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연합과 사랑으로 복음을 세상에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것을 보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불러놓고 뭐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호소하는 거예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세상은 이해가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가 충돌돼요. 그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연락부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의 득실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주의적 태도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언약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갈등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일까요? 책임 때문일까요? 다양한 이해의 차이로 갈등을 빚다가 관계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살다 보면 갈등을 겪을 수 있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그 문제를 세상의 논리로, 내 감정대로, 바벨의 세계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 오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가?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는 누구일지, 나는 누구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나타내야 하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아닌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롯, 너나 나나, 그리고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다투게 내버려 두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쉬운 제안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에요. 연장자예요. 이들의 문화로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당사자죠. 롯은 따라온 것뿐이에요. 근데 그는 기억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자라는 것을 그는 붙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땅을 선택할 충분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성격상 너그러워서, 성격이 좋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였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롯을 배려하는, 자기 조카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구나.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십. 요즘 같으면 그죠? 부하 직원이나 부하를 먼저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 자체의 선함 때문일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보통 내가 먼저 챙겨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백화점 열면은 줄 섰다고 확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그 줄에 여러분 우리 계셔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좋은 땅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정확히 바울 사도의 고백과 일치하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곧 사형당할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 여기까지.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믿음을 지켰지만 제 목숨부터 저 감옥부터 나가고 봐야 돼요. 이러지 않는 거죠. 세상은 먼저 차지해야 안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자기 중심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한때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제단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믿음으로 약속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도우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여기 9절까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유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유자가 아닌 예배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지? 하나님, 저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